제가 주중에 TV 프로를 하나를 봤는데요. 한 여학생이 나옵니다. 그 여학생이 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리를 배우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리를 배워요. 그런데 이 친구는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빵을 잘 만들려고 그 요리 자격증을 14개나 땄답니다. 한식, 중식, 일식. 하여튼간 뭐라고 얘기하는데 14개나 땄대요. 그렇게 빵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그 딸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성격도 비슷하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빵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그 빵 순례를 그렇게 다닌다 그래요. 한 번은 일본에 가가지고 3일 동안을 끼니마다 빵만 먹었답니다. 그때는 조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학생의 그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침대가 있죠. 그럼 그 침대 밑에 수납장에 있는 그런 침대들 있잖아요. 수납장이 3개가 있는데 열면은 뭐 넣어요? 거기에다가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죠. 그렇죠? 근데 거길 열면 뭐가 들어있냐면 빵 재료가 들어있어요. 밀가루가 들어있고 쌀가루가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집에 자기 방 가구에 보면 전부 다 그 빵 만드는 기구들 있죠. 그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빵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빵만 만든대요. 어떤 날은 새벽까지 빵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아토피가 있었다 그래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자라면서 아토피가 없어졌는데, 빵을 시작하면서 다시 아토피가 생겨났대요. 그런데 팔에 보면 아토피 자국이 막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아토피가 그 빵 좋아하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빵을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주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 보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학생 같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근데 해봤더니 거기에 재능이 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잘 먹고 잘 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재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고 있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주께서 이제 힘을 얻죠. 주께서 허락하시는 힘을 얻어요.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대요.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시온이 뭐예요? 시온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서남 쪽인가 그쪽에 있는 그 산 이름이에요. 시온이. 시온 산이죠. 그 해발 756m 정도 되는 산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 왕이 그 여부수 조객에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시온 성을 뺏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시온이라고 부르게 됐죠. 시온성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 그리고 그 시온,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복이 있어야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억나세요?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죠.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 꿈을 좀 숨겼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나불대는 바람에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는 노예인데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데도 계속해서 위기가 옵니다. 가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유혹을 받아요.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아. 근데 그것을 거절했더니 그 주인의 여자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옥에 갇히게 되고 하여튼간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복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계속해서 요셉 그는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형통하게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 신분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돼서 총리까지 하게 되죠. 애굽이라는 큰 나라. 이스라엘은 비교도 안 돼요. 애굽은. 이스라엘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애굽은 그런 큰 나라예요. 지금으로 따지자고 하면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 그런 나라 정도 되는 곳에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풍년이 와서 곡식들을 다 잘 쌓아놓지요. 총리가 된 후에. 근데 7년 후에 흉년이 와요.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모두 죽게 됐어요.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구약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들도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지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가해자는요, 피해자를 빨리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피해자는 있잖아요. 가해자를 잊지 못한대. 근데 이제 보세요. 형들하고 그 요셉이 만났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인지 알아서 몰랐어요? 바로 알아봐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일들이 그렇게 만들어진가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용서하기가 쉬웠겠냐고요. 쉽지 않죠. 요셉도 인간인데 요셉이 예수님이었으면은 쉽게 용서했겠죠. 요셉도 인간,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용서하기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용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요셉은 12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그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게 하다. 므낫세. 그러니까 그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잊어버려야 돼를 계속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 이름처럼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에서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게 되는데 므낫세를 짓고 잊어버려라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는 요셉이 쉽게 형들을 용서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형들에게 당한 그 상처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상처를 이겨내고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자꾸 울분이 일어날 때마다 잊어버리게 하다, 므낫세, 므낫세 부르면서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되뇌었던 거예요. 요셉처럼 복 있는 사람이었고 형통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겨낸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눈물을 흘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요셉도 겪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6절 계속해 읽어볼게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데요.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한 아나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했던 그 강연을 저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TV에 잘 나오는 그런 아나운서, 젊은 여자 아나운서예요. 근데 그 아나운서의 이야기,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죠. 그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창 시절에 자기 방에는 침대가 없었대요. 침대에서 자게 되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까봐 침대를 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학창 시절 내내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잤대요. 공부를 많이 하려고. 자신의 그 목표가 서울대 경제학부를 가는 게 목표였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도 없었대요. 친구들하고 아예 교류가 아예 없었대요. 친구들에게 전화할 일도 없었고 친구를 만날 일도 없었대요.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항상 불안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보다 더 날고 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두려웠대요. 불안했대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을까 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집에 갈 때도 계속해서 책을 들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학창 시절의 기억은 공부한 기억밖에 없죠. 저는 논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한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대 경제학부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딱 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공허하더래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나? 아니,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 이룬 거예요. 서울대 경제학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공허하고 마음에 뭔가 빈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또 그때부터는 외모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모에 집중을 해서 몸무게가요 35kg가 나갈 정도로 다이어트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아주머니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몸무게인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외모를 이제 갖게 됐대요. 다이어트를 하고 가꾸고 해서 정말 이쁜 외모를 봐도 이뻐요. 아나운서님 뭐 많이 이쁘겠죠. 이뻐요. 그런 외모를 갖게 됐는데도 공허하더랍니다. 또 그 목표를 이뤘는데도 공허하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식증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빈 듯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대요. 먹기 시작하니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그 하루는 숨어서 뭐 그 도넛 있잖아요. 2세트를 앉으면 2세트를 한 번에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꾸만 뭐라고 하시니까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숨어서 먹는 거죠. 숨어서 먹다가 갑자기 이제 울음이 터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죠. 좀만 기다려 주시면 제 자리를 찾아갈게요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를 자기 그 거울에다가 붙여놨어요.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크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쁜 외모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이쁜 외모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 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자. 나는 나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있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요. 그렇죠? 큰 집에서 살면 복이 있다고. 큰 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너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요. 슬픈 골짜기를 가는 거를 깨달으면 좋은데요. 요셉처럼 깨달았잖아요. 용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슬픈 골짜기야 이게. 자기 자신이 이겨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런데 우리는 슬픈 골짜기를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세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게 만들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이 슬픈 골짜기를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요셉은 그 슬픈 골짜기를 자기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용서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해피엔딩을 갖게 된 거죠. 얻게 된 거죠. 우리들도 슬픈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슬픈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나를 슬프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시편을 쓴 것 같아요.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그 궁정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냐면 내가 생각해질 정도로 사모한다. 막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말 큰 기쁨인 걸 알아요. 지금 함께할 수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런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신이 생각해질 정도로 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대요. 이거 미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런 미물들도 이런 자리를 주고 이런 보금자리를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안 주시겠어?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노예로 팔려가서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살았던,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는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자포자기하고요, 간절함과 그 기대감이 없었다면 아마 요셉은, 그리고 야곱의 그 가족들은 오늘날 그 성경에 아마 이름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을 온통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 성경 안에 야곱과 요셉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한 곳에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든 우리가 손만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요.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제가 언제 얘기했나요? 그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문 앞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 그 문이 밖에서 못 연답니다. 고리가 없어서. 안에서 열어줘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손 내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항상 손을 하나님께서 내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잡을 수 없어요.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내어낸,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냐면 1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면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요.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눈과 귀를 가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목표를 이뤘는데도 공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온전한 바른 가치,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더라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요, 한 사람 봤어요. 제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길을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걸어가는데 그게 이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모델같이 생긴 것 같아요. 외모가. 근데 이렇게 표정을 봐도 진짜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SNS에서 유튜브 하는 분인데, 그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당신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는 그런 것들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분인가 봐요. 근데 그 여자분에게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모델이래요. 모델인데,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딱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감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우리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해. 어떻게? 자신감 있게. 좀 부족하고 좀 모질라더라도, 좀 건강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채워주실 거야.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간절함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친구는 챙이라 그래요. 대만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하는 그 표정, 이 이야기 그 기사를 보고 얼굴을 다시 봤더니 얼굴에 온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그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얼굴로 보여져요. 왜? 이거 꼴이라 그래. 얼꼴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얼굴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드러나야 돼요. 만약에 드러나지 않고 얼굴에 인상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없나? 기쁨이 없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나?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손을 내밀 때 어떻게 해요? 간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다세움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